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윤남순 목사님이 우리 종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최경자 전사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모셨으니 오늘 좋은 설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강학수 형제의 엄마예요. 이웃에 삽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총회라고 작은 교단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신실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보수적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증거하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 윤순가 목사님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전도사님 어려운 결정해 주신 줄로 믿습는데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서 정말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를 좋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오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언제 자기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도 초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제 뼈와 그런 살로 모두가 부활체로서 이렇게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주님 안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이때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보아야만 믿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켜 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때 더 할 나위 없이 기쁜 것처럼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근심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평안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런 도마도 생각을 했어요. 뒤도 먹어라는 도마를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문을 다 닫고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빠진 나머지 10제자에게 오늘 이 한 말을 다시 한번 21장에 도마에게 다시 다 모였을 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확신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을 물부터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긋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을 때 어떻게 영접을 하셨습니까? 어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쭉 믿어온 분이 계실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35살 때 우리 아들 학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저희 시댁은 절까지 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수로 인해서 학수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방배동에 저희가 지금
한 40년을 이곳에서 삽니다. 본동에도 살아봤고 사동, 삼동, 지금 이동에 이렇게 저희가 방배동에 계속 살고 있는데 이 방배동에서 계속 살면서 여기에서 제가 35 되던 해에 우이동 쪽으로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친구가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래요. 그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8살까지 돌봐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었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8살 되던 해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은 들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제가 홀씨 아버지를 한 28년 모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픈 게 난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나가라 그러셔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아마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늦게 왔겠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이동 처음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우이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개척교회 나가면서 거기를 와보라 그래서 여기서 우이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이동을 처음에 그 교회를 간 날 새생명교회였어요. 이름이 지하교회인데 비가 오니까 바닥에 물이 고여요. 그래서 물을 퍼내고 그리고 또 의자도 없어서 저 뒤쪽에 물이 안 나는 곳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개척한 지 한 달 된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부드러운 어떤 기운이 저를 감싸요.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학수가 많이 어렸을 때, 더 아기 됐을 때 제가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때 모래사장같이 그런 곳에 제가 누워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부드러운 손길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러셨어요. 그게 생각나요. 그게 한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 30세쯤 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때 생각이 나요. 들어서는 순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냥 다 성경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날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봤지 그 울창한 입만 봤지 그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봤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우리 학수를 살려주세요. 내가 뭔가 마음 다 맞춰서 잘 믿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서원이죠.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주의종으로 바쳐라 그러시더라고요. 2번을 그러셨는데 전 주의종이 그때 뭐가 뭔지를 몰라서 교회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장로님이 주의종인 줄 알았어요. 바칩니다 그랬죠. 바치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종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작년에 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를 시키셨죠. 10년, 20년 지날 때까지도 제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안 믿는 집에서 처음 믿으니까 정말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런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버님이 80세, 79세쯤 됐을 때 이제 다리를 힘이 없어서 못 쓰시면서 집도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을 갔어요. 제가 그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머니까 저보고 교회를 동네로 옮겨서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봉사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게 제가 영광교회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영광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다시 옮겨서 학부 4년 하고 그리고 저는 집사로 하나님 앞에 그냥 신방도 다니고 그러면서 믿기를 원했어요. 하도 핍박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더라고요. 몇몇 년 지난 후에 아버님이 제가 52살 됐을 때 그때 소천하셨는데 참
참 그때 기가 막힌 것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는가 그 마음이 들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뭐합니까? 제 나이가 52살입니다. 그러는데 한 1, 2년 쉬게 하시고 다시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신대원 졸업하고 또 학수원 3년을 하고 그래서 거의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시고 그 공부하는 동안 진짜 남편이 등록금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고 졸업을 해도 졸업식에 와본 적이 없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10원 한 장 줘본 적이 없고 참 그렇게 힘들게 제가 이 길을 왔습니다. 근데 이 길을 오면서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계속 저를 정말 힘들어서 낙심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웃에 살고 있는데 식구들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힘들고 마음이 고달퍼도 밑바닥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영원이에요. 결국은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도 왜 견디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고난이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재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없는 분들을 이해를 깊이 못했죠. 제가 없어 보니까 없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아프고 나면 병든 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이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많은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때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사마리아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너희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 할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해서 다들 죽어가게 될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성문 밖에서 그들이 우리가 왕궁으로 가자.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자. 왜 그러냐면 그 성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 군대 거기 아람 군들에게 가면 틀림없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살려준다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갔을 때 보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밤에 이제 말굽소리, 병거소리 그런 것을 크게 내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줄 알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들이 모든 물건들, 금, 은, 먹을 거, 의복 그런 전리품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두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너무 급해서.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4명이 그것을 갖다 감추고 또 갖다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리가 선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문지기에게 고하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좋지만 의심을 해요. 그들이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 우리를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말을 그대로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이
거의 100명이면 한두 명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어요. 그래서 누가 택한 자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일단 전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일가 친척들.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전도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꼭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 일가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 또 내가 가는 어떤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러한 재림을 전할 때에 우리는 걱정하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을 우리 친구처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런데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참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여기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누구가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할 때 왜 그러냐면 얘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학수가 많이 아파가서 제가 아픈 사람 사정을 알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한나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도예요. 영혼권 가족들 전해라. 가족들 전도해서 이 충성교회 꽉 채워라.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픈 자 왜 특히 한나 하나님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아멘. 정말 막히고 뚫린 거 하나님이 다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오늘 세운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충성교회 부흥해서 가족들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고 그리고 환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어떨 때는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꼭 병이 나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어제 학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왜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때 눈을 감잖아요. 우리 눈 뜬 사람들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얼마나 잘 전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만큼 충성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러 들어와서 앉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정말 특별해요. 다른 교회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틀려요. 그리고 너무 진실하시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들이
우리의 소위가 손치 못하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믿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소위가 정말 손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친지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꼭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마 예수님만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셔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너를 고쳐준 것을 네 가족들에게 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요. 고난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것도 아시고 그래서 더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 구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친구들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나가서 정말 크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일 하나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나하고 같이 예수 믿자. 이게 내 소원이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려하는 모든 것에 더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믿어볼까? 같이 가볼까? 충성교회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그런 마음을 열어도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반드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까 말했듯이 30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예배드리면 남편도 와서 앉고 큰아들도 와서 앉고 학수아들 앉고 비록 지금은 가족들끼리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정말 작년인가 재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거 다 놓고 싶어요. 내가 진짜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목사가 되게 하셨나? 너무 고생하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두 아들을 제 손으로 세례를 줬고 또 아들 친구 그래서 세 명 또 하나 신학생 하나 있고 지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선교 후원 신학생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쯤에 많이 괜히 제가 낙심할 게 아니죠. 하나님 주님이 낙심하지 않는데 제가 슬퍼마음이 낙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나이가 68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 말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 말더라도 제가 이것이 저에게 준 그러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못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걸로 만족하자고 다 내려놓고 감사로 돌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범사에 감사하는 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얻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랬는데 이제 학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또 오늘날 뒤돌아보니까 기뻐도 많이 기쁘지 않고 슬퍼도 많이 슬프지 않고 없어도 너무 힘들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 조금 하나님이 숨통을 조금 틔워주셔도 그렇게 많이 기쁘지도 않고 덤덤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혼자 믿고 천국 갈 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다음에 교회에 오실 때는 꼭 가족들 손을 붙잡고 어느 날인가는 저는 3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일가 친척이나 만나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도 않으시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극히 부족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족과 일가 친척과 가까운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시기로 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드리다 말했지만 특식이 이런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찬송가 5장 드리고 우리 윤 목사님 축도로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양보를 했지만 축도는 설교하실 분이 해야죠. 5장 드립니다. 이천지간 이천지간만 늘더라. 이천지간 물들어 복 주심을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목사님 나오시 축도하시고 예배 끝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를 가슴 깊이 결심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충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